2019년 6월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던 안타까운 사건이다. 미국 유타주의 한 골프장에 아빠를 따라온 6살짜리 여자아이가 아빠가 친 공에 머리 뒤쪽을 맞고 쓰러졌다. 헬기로 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두었다.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사고로 딸을 잃은 아버지의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 요한은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고통을 기록했고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아온 남자의 고통을 9장에서 기록했다. 세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 그야말로 고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날은 유대인의 안식일이었다. 가중된 고통. 그 역시 사랑받는 아들로 기대와 축복 가운데 태어났다. 단 한 번도 부모 형제, 세상 풍경을 보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다.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부모의 잘못도 아니었다. 부주의하여 사고를 당하여 시력을 잃은 것도 아니었다. 남달리 기가 죽어 있었고 알 수 없는 죄책감으로 숨죽이며 살아왔으리라. 길에서 구걸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사정과 형편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느 정도 들어서 알았을 텐데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은 맹인을 볼 때 누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라는 관점으로 생각했다.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웃도 친척도 부모조차도 아무개가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특정한 죄가 떠올라 회개하는 것은 은혜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말과 그릇된 시선으로 인하여 고개를 드는 죄책감은 고통을 더한다. 남보다 가까웠던 사람들로부터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욥이 그렇다. 그는 흠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했다. 마귀가 그를 시험했다. 시험의 결과로 그가 소유했던 것들을 모조리 잃고 건강마저 잃었다. 그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힘겨운 시간이 지날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더 무겁게 했다. 친구들이 미성숙하거나 특별히 못되어서가 아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생각과 입장 때문에 처음에는 위로하려 했던 말들이 칼날이 되어버린 것이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그랬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이었다. 아름답고 흠이 없는 아들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누구든 압살롬을 한 번 만나면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큰아들 암논에게서 찾을 수 없는 왕의 자질을 압살롬이 갖추었구나.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있어 믿음이 가고 기대가 되는 아들이었는데 다윗 평생에 가장 큰 고통을 준 아들이기도 했다. 압살롬이 그의 큰형 암논을 죽인 사건이다.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추행하자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 복수했다. 그때 다윗은 죽은 아들 암논을 생각하며 3년 동안 괴롭게 보냈다. 세월이 지나고 다윗 왕은 압살롬을 불러 그의 곁에 두었다. 아들 중에서도 뛰어난 아들이고 그의 왕위를 이을 아들은 역시 압살롬이었다. 그런데 압살롬의 생각은 달랐다. 아버지가 왕의 자리를 물려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그의 똑똑함과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모았고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반역을 실행에 옮겼다. 도망치는 아버지를 뒤쫓아가서 죽이려 했다. 가장 아꼈던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기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자신을 쫓는 아들이 요압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비보를 받은 다윗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고통을 주면 그 아픔은 오래간다. 평생 지워지지 않기도 한다.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당신 편에 서주는 사람이 있는가? 그를 생각만 해도 힘이 되는가? 반드시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당신이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그 역시도 연약한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제자들은 잘못된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께서 세 가지를 명확하게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지금 이곳에 당신이 존재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원인을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찾고 싶어 한다. 누구의 잘못 때문이라는 좁은 시각으로 보면 자신에게도 고통이 되고 타인을 탓하거나 지적하고 만다. 정작 고통의 원인을 모른 채 말다. 이유를 알기 어려운 고통이 얼마나 많은가. 고통의 원인과 출구에 관해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당신이 겪는 고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과 은혜 베푸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다.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구주를 믿게 하기 위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고통 중에 일어나는 물음, 누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가를 멈추어야 한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가? 무슨 일을 하시려 하는가를 의식해야 한다.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당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다. 가까운 사람마저 덜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한 고통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당신으로 하여금 감사케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고통도 당신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이유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침을 땅에 뱉어서 만든 진흙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발랐고 실로암 샘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다.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샘에 가서 씻었더니 앞을 보게 되었다. 그가 예수께 돌아왔다. 예수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은 맹인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나타났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긍휼히 여기고 아픔을 싸매어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고통의 무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당신의 고된 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길을 열어놓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 바란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